계시록 5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또 보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되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 이제 5장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전까지는 서론이라고 본다면 오늘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좀 들으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제 7 교회의 7이란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7이란 숫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7별, 7촛대, 7교회, 7영, 7인, 7나팔, 7대접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7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이 7이 들어간 숫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책임진다는 얘기인데, 7별은 뭐라고 그랬죠? 7별은 교회 심부름꾼들, 목자, 목사님들, 그다음에 7촛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영은 성령님이시죠. 7인은 이제부터 6장부터 시작되는 7개의 인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7나팔은 7째 인 안에 들어있는 7나팔, 그리고 7대접은 7나팔의 마지막 7나팔에 들어있는 7대접의 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5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고,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이 부분을 준비하다가 울컥했던 부분이 있는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 1장 계시록 5장 1절을 다시 보시면 5장 1절에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하나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팎에 글씨 써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상보경제도 보니까 앞뒤로 간증문을 적었던데 안팎에 글씨가 있는데 그것이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7은 무슨 숫자라고 그랬죠?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봉인했어요. 누구도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봉인은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저 옆에 있는 게 이제 촛농 같은 건데 그거를 불로 녹여서 떨어뜨린 다음에 도장을 찍어서 뜯지 못하게. 그래서 저게 깨지면 뜯어진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위조를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방지하겠다. 이게 붙어 있어야 진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띄었습니까? 안 띄었습니까? 안 띈 거예요.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절 말씀에 보니까, 계시록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를 뗄 사람이 누구냐,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일은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습니다. 문제는
위조 방지를 위해서 봉해 놓으셨어요. 누구도 뗄 수 없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도 이걸 또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다면 문제는 뭐예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데 이것을 떼야만 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을까? 여러분 에스겔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약간의 힌트가 있어요.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예, 에스겔은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 선지자예요. 500년 전에 그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두루마리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보여주니까 앞뒤로 글이 빽빽하게 적혀있는데 내용이 뭐냐니까는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소식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열려지게 될 7위는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징조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다니엘 1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예,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600년에서 500년 사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건 봉해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열릴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8장 19절로 넘어가면 다니엘 8장 19절에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예,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 안에 다 적혀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아무리 오합지졸인 것 같아도 교회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 나중에 어린 양의 분노를 넘어서 하나님의 분노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7 대접의 재앙인데요. 지금 겁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예, 그거는 책임을 물으시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 다시 5장 4절로 가서 이제 누구도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다. 이걸 열 사람이 없다니까 이 사도 요한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인사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루마리를 이게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뭔가 내용이 있고 읽어야 되는데 아무도 열 수가 없으니까 자격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슬퍼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도 나와요. 이사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져가서 이것을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강해를 준비할 때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른 성경에도 있다면 연결된 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게 밀봉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가져가도 못 읽겠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언을 받았을 때 옆에 통역하는 분이 계셨어요. 방언 통역도 됩니다. 근데 그분한테 통역을 부탁했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근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통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방언 기도가 통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제가 회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는 걸 통역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죄가 다 까발려지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제가 회개하는 것 때문에 통역을 안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줘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여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까 24장로들이 있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울지 마십시오. 이걸 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니까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라이언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나는데 왜 사자라고 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자와 같이 무서운 분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윗의 루트,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하지만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다윗의 큰원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을 만드신 분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회장님이 자기 손자를 평사원으로 보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근원이신데 오히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이건 엄청난 자기 낮춤이에요. 이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게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나요? 레위기 읽고 나 은혜 받아왔다. 레위기 읽고. 저는 창세기 출애굽기 가다 레위기 오면 그냥 뿌르르 읽고 넘어갑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막 죽이고 뭐 자르고 각도고 막 제사가 어떠고 저쩌고. 근데 제가 은혜 받은 한 구절이 딱 있어요. 레위기 읽다 은혜 받은 한 구절이 25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에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 한다.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판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 그 사람이 자기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신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신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에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다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 땅은 너희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빌려주신 거다. 그래서 이때 이제 토지 공개념 개념이 이스라엘에는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걸 오늘날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이걸 막 공개념 가지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공산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때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때에 각 지파로 나눠졌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형편이 어려워진 거예요. 하여튼 방탕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고 해서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땅을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팔게 되면 나는 살 땅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때에 친족 중에 가까운 친척 중에 누가 그 땅을 물어줄 수 있다.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친척 중에 해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희년은 뭐냐면 안식년이 7년마다 옵니다. 제 7년이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년이 7번 되는 애가 49년이잖아요. 77이 49. 그 안식년 다음에 50년이 되는 애가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제사장이 희년 나팔을 쫙 불면서 뭐라 하냐면 자유를 외칩니다. 자유. 그러면 그때부터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도 다 자유예요. 이 희년이 되면 종으로 풀려갔던 사람도 자유가 되고 빚졌던 사람도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땅도 팔렸던 땅도 다 돌려줍니다. 할렐루야.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그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날에는 이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7년째 되면 1년 동안 농사도 안 졌습니다. 근데 6년째에 7년치 먹을 것을 하나님이 수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또 악용해요. 77, 49, 49년 되고 그 다음 해가 무슨 해예요? 희년. 그러니까 48년째가 되면 막 빚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이게.
자, 어찌됐든 여기서 나온 게 제가 이 레위기를 읽다가 여기서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이렇게라도 해서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줄 수 있는데, 그런데 토지 무르기, 이게 토지 무르기거든요. 이게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가까운 기업을 물을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근족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근족이어야 돼요. 근족. 무슨 말이냐면은 가까운 친척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먼 친척도 안 돼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땅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은 가까운 친척, 근족이어야 되고, 둘째는 친족인데 뭐냐면 직계는 안 된다. 직계는 안 돼요. 직계는 형제자매나 이 직계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셋째는 이것을 값을 물어줘야 돼요. 물어줘. 그 사람이 이 값을 물어주고 그걸 다시 사와줘야 돼요. 그리고 넷째는 자원에서 해야 됩니다. 자원. 근데 여러분 요즘 룻기 다 읽으셨죠? 매일 성경 읽기 룻기에 보면 거기에 보아스가 나오미와 이제 그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을 이제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때의 조건이 뭐냐면 보아스가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을 물어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셨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하시오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난 안 하겠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모압 여자이기도 하고 나는 그럴 책임을 못 느끼겠다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당신의 신발을 벗어서 내 앞에 놓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신발을 벗어 놓고 권리가 보아스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율법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복잡하냐 한데,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여러분 아까 그 밀봉된 봉인서에 우리에 대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과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왔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로 주님이 회복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이 재앙의 문서를 축복의 문서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 레위기에 있는 대로 주님이 그것을 물으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으시는 작업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누가복음 4장 5절 7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5절 7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어가서 순식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그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져라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끌어가가지고 모든 세상을 보여준다면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이 권리를 너한테 다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게 그럴 권리가 있나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여러분, 이 세상 권리가 사탄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아담이 사단에게 순종하는 순간 아담이 갖고 있던 모든 권리가 넘어간 거예요. 자, 로마서 6장을 가보면 로마서 6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에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종인데, 아담이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는 순간 아담이 갖고 있던 모든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마귀한테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왜 코 흘리게 애들 이렇게 꼬셔가지고 애들 돈 뺏어 먹잖아요. 그 아이 것을 뺏기 위해서 속여가지고 그 아이가 내 말을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게 내 것이 돼버리잖아요. 마귀가 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을 꼬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마귀에게 순종하는 순간에 모든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갔다? 마귀한테 넘어갔다. 마귀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담을 속여가지고 모든 권리를 도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리고 말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찾아와야 되는데 결국엔 이 권리를 누가 넘겨준 거예요?
우리가 넘겨준 거예요. 물론 아담 아저씨가 넘겨주긴 했지만 결국 우리가 넘겨준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말에,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막 그 여자 말 많이 듣는 사람한테 아유 저건 여자 종이야 이러고 돈 이런 사람은 저건 동의 노예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어져서 우리가 가진 권리까지 다 빼앗겼다. 그럼 저 이제 빼앗긴 권리를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요. 아까 네 가지 조건이 뭐였죠? 첫째는 근족이어야 한다. 근족. 예. 그래서 여러분 짐승은 안 돼요. 우리의 권리를 다시 찾아오려면 짐승으로는 안 되고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값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짐승으로도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못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인간이어야 해요. 인간의 죄값을 인간이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도 치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자는 될 수 있는데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뭐였죠? 아까 직계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직계.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탄생하세요? 동정녀의 몸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것을 알면서 그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원죄를 다 끊고 죄 없이 오셨는데,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에게는요, 처녀가 애 낳게 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지요. 생명을 만드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이렇게라도 구원의 길을 냈는데 안 믿는 걸 참는 게 어렵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길을 내서 야 이제 이렇게 하면 너희 구원이야 라고 했는데 에이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낳습니까? 이러고 안 믿는 것을 하나님이 참는 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 믿지 않은 자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원시 복음이에요. 이미 창세기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권리가 사탄한테 넘어간 그 순간 하나님은 벌써 선포하셨어요.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싸우게 될 것이다. 그 권리를 다시 찾아올 것을 이미 예언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였죠? 값을 치러야 돼요. 값. 대속. 이것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른 겁니다. 십자가의 값.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까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인간처럼 죽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게 뭐냐면 값을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골로새 2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가운데서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문서가 나오잖아요. 사단한테 권리 문서가 넘어갔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가를 치르고 지워버리셨다. 찢어버리셨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사탄은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탄에게 소유권을 넘깁니다. 자꾸 사탄의 말을 들어요. 화내, 그럼 화내버리고, 거짓말해, 그럼 거짓말 해버리고, 사탄에 자꾸 소유권을 넘겨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탄이 지금 너 기분 나빠, 기분 나빠해. 그러면 나 기분 나빠. 사탄의 말을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이제 우리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물리치셔야 돼요. 너는 나한테 권리가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울한 마음이 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 너는 나한테 권리가 없어. 예수님께서 권리를 찢어내셨어요. 그리고 15절,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꾼. 여러분 사탄은요 포로예요. 하나님 나라의 포로. 근데 그 사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격동시켜서 화내라고 만들고 짜증내라고 만들고 그거를 여러분 거절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사탄은 거절 감정을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근데 받아들이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화나는 마음을 딱 주니까 그래? 화를 내. 그러니까 사탄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딱 참고 물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사탄은 깨갱하고 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였죠?
자원해야 한다 했죠. 자원.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자원해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도 죗값을 치를 수 있다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못 치러요. 인간의 죗값은 인간으로만 치러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인간이 치러야 될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2장 9절 계시록 5장 9절 말씀만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해 5장 9절만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 있으시니까 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죽임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울컥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자격을 취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증 따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자격증 따기 어렵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걸 따나요? 그 자격증을 따야만 소용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겠다고 그 구원의 자격증을 따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자격증에 합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컥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도 우리 죗값을 치를 수 없어서 우리 죗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따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할 줄 알면서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안 믿을 걸 알면서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수치예요. 여러분 너무 십자가를 자랑하지 마세요. 아니 물론 내게 있는 고난은 자랑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는 보기도 싫어요. 빨개 벗겨져서 매달렸던 것이에요. 근데 그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자격을 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감동이 되지 않나요? 이걸로 모든 것이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의 자격을 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는 거죠. 우리 지금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